명절과 함께 주어진 이 주일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시고 서로 위하셔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론해서 오늘은 12장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 이 12장에서는 오늘 본문 통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몸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12장을 살피면서 알게 되는 말씀의 내용들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시간으로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은사의 목적하고, 그리고 은사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목적과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은사의 목적에 관해서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우리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렸고 우리 죄의 관성의 법칙에 이끌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명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될 때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이후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받은 그 은혜의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든 무슨 은사를 받든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을 풍성케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책과 직분이 주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난주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이 은사의 특성이었습니다. 은사의 특성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말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주신 분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라?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잖아요. 찬양 잘하시는 찬양대가 있고, 그렇죠? 인사 잘하시는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섬김 잘하시는 봉사부서도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은사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통일성입니다. 은사가 많지만 주신 분은 딱, 그래서 결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절부터 마지막 27절에 이르기까지는 그게 뭐냐면 그 은사의 특성, 다양성과 통일성의 특성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제목처럼 잘 세워라 하는 부분이 오늘 살펴볼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제 그 가운데 12절, 13절을 읽었는데 이건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원리적 교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인 줄 아시고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라.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교회 속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무엇보다 은사를 소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죠? 네, 목사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저에게 아저씨라고 부른 분은 없어요. 단 한 번 제 막내 아들의 친구가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어떨 때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그렇지,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외에는 단 한 번도 저를 아저씨, 뭐 오빠라 부른 사람은 징그러 죽겠네. 그럼 부를 필요도 없겠지만 없어요. 아내도 저에게 오빠라고 안 불러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목사였다라면, 자, 물어봅시다. 징그러워요, 아름다워요? 교회에 주신 은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신 분이 한 분이지만 은사는 어떻다? 다양하다. 그러니 뭘 하라? 인정하라. 서로의 다른 직분과 직책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어디서부터 신뢰를 누리죠? 돈 많이 벌어줄 때? 아니죠. 요즘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지예요. 인지.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깨닫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메타인지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하면 모든 분야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렇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장로가 되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모두 잘할 수 있겠다고. 그렇죠. 이게 뭐가 부족한 거라고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가운데 세우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 찬양대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예쁘시고, 그죠? 잘생기시고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거기서는 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보면서 틀렸다.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웠죠? 그럴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성가대와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 설교할 때 어디 앉아 있던가요? 맨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이렇게 안 앉아 있잖아요. 어디 앉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참여해봐야 알지. 저예요. 왜 그러지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쳐도 오늘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부 장로님만 있다. 그럼 징그러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한국교회가 7, 80년도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실수한 게 있어요. 무엇 하나가 전부이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로 통일성을 이루어서 이견이 없게 만들었던 것이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거치면서 조금 모순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7, 80년도에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아주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한 800명 가까이 20년 안에 부흥했으니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그때 한국교회를 통일성 있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봤어요. 최선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순간 어떠세요? 약간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초조하게 만들었다고요. 시간이 좀 더 가면 80년대를 막 넘어오면서 방언으로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모 교회는 구역장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뭘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구역장 통일시켜버렸다고요.
그리고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한국교회의 지금의 통일성은 투명성이더라고요. 보니까 재정의 투명성, 헌신의 투명성.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뭐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뭐에 특화된 교회야 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런데 모두를 다 인정해야 돼요. 모두를 다. 유일한 통일성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거 맞지요? 그렇죠? 몸은 지체가 많으나 또 반대로 몸은 하나이죠. 그와 같이 누구도 그러하다. 이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몸 안에 지체가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근데 지체가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몸은 몇 개예요? 하나가 있다고요. 태풍이 막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요. 그럼 여러분 뭐 붙잡으실 거예요? 뭐라도 붙잡아야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코 붙잡고 계신 분 계세요? 코가 날아갈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아. 코를 붙잡고 있다는 건 코가 내 지체가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혹 여기를 붙잡고 계시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거기 붙잡고 있지 않지. 뭘 붙잡고 있어요? 난간을 붙잡고 있든 우리 몸 밖에 있는 무엇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과 은사와 직책을 통일하는 건 우리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여러분들 교회 처음 등록하면 우리 교회가 묻는 거 딱 하나예요.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연봉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물어보나요? 고향이 어디세요? 묻지 마세요. 뭐 하려고? 아, 빨갱이구나. 그럼 뭐하러 물어봐? 묻는 거 딱 하나예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 가르친다고요. 그 안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으로 특화시켜도 안 되고 방언으로 통일시켜도 안 되고 봉사로 통일시켜도 안 되고 그건 다 다양한 거야. 다양한 거.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그 통일성 위에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베드로와 바울이 달라요. 요한과 마가가 다르고 누가와 디모데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서로를 뭐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고린전서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는 그럴 때 자기만이 아니잖아요. 함께 교회에 물을 주었던 아볼로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누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은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말씀인데 23절을 한번 미리 한번 볼게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몸을 비유했으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덜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잖아요.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고. 기능면을 따지면 중요하지 않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지만, 그런데 모양면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덜 가꾸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노래도 하잖아. 잘 안 보여서 해치는 거. 간 때문이야. 몰라. 그 유명한 찬송가를 몰라요? 간 때문이라고. 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기능은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안 보여서 잘 관리를 못한다고.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기는 분 온일 미팅 나가면 대접받는 부분은 여기야. 거의 마음은 까뒤집어봐도 안 보이니까. 그죠? 어느 누구도 간이 튼튼하십니까? 안 물어보잖아. 심장은 든든하십니까? 안 물어보잖아. 오직. 근데 성경은 덜 귀하게 대접받는 기관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어떤 것으로?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 귀한 것들로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간이 뭘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슴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주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이는 은사보다, 우리 지난주 8절부터 11절까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뭐 방언, 능력 행함, 신유, 이런 여러 은사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분들을 인정해 주고,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존중히 여기자.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얘기했죠. 재직해야 할 때, 공동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재직해야 할 때, 공동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뒤에 손 들고 틀렸다 시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앉아서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가 조심한다고.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조심해요. 우리 총회 두 번째 날에 제가 4시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이거 총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일찍 끝난 거예요. 일찍 끝난 이유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갔어요. 근데 제가 신학위원장을 맡았는지 어떤 직전 총회 임원이 뭐 내일 특별히 발의할 것이 긴급 발의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과 그 일찍 끝내 다 보낸 겁니다. 전화 다 했어요. 다시 다 오라고. 그 다음날 많이 앉아 계시니까 말하는 사람이 물어볼게.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 쫄았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공동회에 이런 거 있을 때, 나는 오늘 발표할 거 없는데, 난 말할 거 없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목사가 딴짓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은사처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통일성 안에서 서로를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런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를 주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까 12절 끝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 은사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는 부류가 생겨났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골로새 2장 한번 볼까요? 자, 2장에 보면 앞에 보십니다. 앞에 중요한 건 빨간 글씨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빨간 글씨만. 시작. 제가 잘못 이야기했군요. 중요한 건 빨간 글씨입니다 하고 빨간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좋아.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물어봅시다. 머리가 누구죠?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붙들지. 자,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 생활도 굉장히 잘합니다. 골로새서 보면 성경도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도 깁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성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안 붙든다고요? 예수님을 안 붙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맨 윗줄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시작. 뭐 때문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때문에 누굴 붙들지 않았다? 그럼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가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간다, 그러니 중간에 누구를 세우자. 이를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우든지 천사 세우든지 아니면 성인들을 세우자. 누구랑 비슷해요? 천주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세워서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천사 숭배에 나타나는 핵심이 뭐냐면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테마사들 아시죠? 개신교에는 테마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로만 카톨릭에는 뭐가 있어요? 퇴마사가 실제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검은 사제들 보세요. 검은 사제들이 있다고요. 실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은사에 함몰돼서 누구를 안 붙든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너무 사랑해. 머리도 똑똑해.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 성경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지, 그 사람의 언행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온유함도 없고 화평함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어요. 자비도 없고 양성도 없고 충성도 없고 절제도 없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에 함몰돼서 은사를 주신 누구를 못 붙든다.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노릇하려면 목사라고 하는 은사, 직분을 주신 누구를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가대 잘 감당하려면 재능 연구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노래 연습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만 은혜 받는지 아세요? 아시죠? 우리 식구라 그래서 식구라 그래서 노래를 아주 잘해서 은혜 받는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있다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와 함께 된 식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하든, 하다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든 무슨 노래를 하든 나는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고. 그런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하시고 다 하시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실 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붙들라고요? 은사 주신 그리스도 붙잡더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실제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개척교회인데요, 30명 있다가 5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까지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 받은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이 자꾸 넘치더라고요. 왜 넘치는지 모르겠는데 안 쇠달라고 섭씨 와요. 그래서 병든 자 낫고 암 걸린 자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사에 함몰도 했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전부 오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뭐 때문에 왔어요? 교회에 병고침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교제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사람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 병 고치고 헌금 내고 가는 거야. 그냥 돈은 묻지 마나, 차도 에코스로 바꿨어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 그 사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다고. 목사란 직에 목숨 걸고 그 은사 가지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유익이겠지만, 그런데
다 내팽개치고 누구 붙잡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서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 드릴 거예요. 요약적으로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세 가지 지침을 잘 감당하는 제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제하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 즐기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처럼 뭐하도록?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고 공헌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내 은사를 사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주신 주님과 끊임없이 뭐하면 돼요? 교제해요. 이걸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17세기 개혁주의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판단이에요. 판단. 무슨 판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심령 상태를 뭐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정황을 뭐한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냐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정확하게 봐서 양심의 악한 것을 도려내고 파내는 가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줄 알아요. 마지막은 교제예요. 그리스도와 은밀히 뭐하는 사람? 교제. 직분 잘 감당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며 13년 동안 담임 목사가 있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늘 목사님 늘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까지 타오르고 항상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설교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성경 그러니까 설교 말씀 묵상하는 것 말고 그냥 성경 읽고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고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쉽게 교제하게 되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은밀히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 말고 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울며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을 날 살려달라고, 이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호소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압니다. 교제해야 돼요. 교제. 두 번째는 은사의 연료를 공급 많이 받으셔야 돼요. 뭐냐면 은사의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를 써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엔진이 없으면 못 써먹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해도 은사의 방향은 다 알고 있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도 비전 얘기하면 다 비전 얘기예요. 비전 어떻게 살아야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의 감화를 못 받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설득시켜 달라고 막 탄원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이름이 뭐죠? 세 글자. 우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강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조남, 자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름 뭐예요? 시작. 그건 알면서 고린도 교회는 1년밖에 안 배웠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담임할 목사님 이름 뭐예요? 시작. 아볼로 목사님의 아볼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요. 글레까지 주었다고요. 이 아볼로 목회자를 소개하는 처음 성경이 고린도에 나와 있지 않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 전도 일행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될 때 아볼로를 가리켜 뭐라고 성경이 소개했는지 이렇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 18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뭐가 좋아요? 일단 언변이 뭡니까? 말. 근데 헬라어 단어의 언변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학문이 뛰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뭐에도 능통한 사람, 성경, 구약 성경도 너무도 잘하고 있는 분. 근데 이분을 소개할 때 바울을 만나기 전이지만 이분이 소개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소개되냐면 아볼로가, 즉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더라. 제가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이 구절에 은혜 받았어요. 이 뭐에 은혜 받았냐면 예수의, 바울 사도 만나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에 관해 그것도 어떻게 자세히 또 말하면서 또 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 앞단어예요. 앞단어.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열심으로. 근데 열심으로 왜 제가 은혜 받았냐면 이 열심이 헬라어 단어가 신들린이다. 신들린. 그러니까 아볼로가 뭐 들려있듯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신들린듯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이라고요. 만나기 전이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만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분이 신들린 듯 예수를 가르쳤다고. 그 이유는 열심으로 앞에 주의 도를 뭐했기에 일찍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우리의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여러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공급,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감당 못합니다. 애들 선생님이라고 애들 잘 가르친다고요?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드시길 바라요. 세 번째, 이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은사를 항상 받았으니까 동기를 순화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바꿔보면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목사 임직 받을 때 다 눈물 흘려요. 다 운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게 하고 잘한 거 보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구나 이런 생각한다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든 뭐 신유의 은사든 다 생각하면 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헤아려 보라. 그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구별하느냐? 실력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동기를 항상 순화시켜야 돼요. 받을만 했으니 받았지. 야, 끝까지 개겨봐. 연수 체험을 주더라. 뭐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한다며요. 아직도 권사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희한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격돼서 받는 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항상 순화시켜야 돼요. 이게 어떤 동기냐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유익이에요. 모두가 다 공부를 해도 시작. 집사님 왜 직장 다니세요? 늘 세뇌시키는 거야. 세뇌가 아니라 동기시켜. 왜 사업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유익이라고.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는 돈 버는 거 목적 아니라고요. 우리 막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서 매일 해, 매일. 며칠 전에 사실 우리 서진계 목사님 같이 만나 식사했는데, 전직 요즘 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바쁘신데 우리에게 오고 싶다고 해서 식사하고 싶어서 오셨어.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하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막내 아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매일 합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였잖아요. 프로 선수.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몇 시간씩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다고. 괜찮아요. 하루에 1시간 하면 괜찮대. 큰 힘을 얻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화두해가지고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 오락할 때 좋아 오락 열심히 해. 단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오락해 그랬어요. 놀라운 건 그날 일찍 끝내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죽여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안 되잖아요. 동기를 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받을 만해 잘했나? 누가 와도 나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교회 공동체를 살리자, 예수님 붙잡자, 동기를 순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장이 있어야 돼. 장. 자리가 부족하면 재직회 공동에 참여하라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목사가 딴지 못한다고. 활용할 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숨겨놓을래, 감춰놓을래, 그러지 마세요.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의 은사가 조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더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제가 믿고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자, 서로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인정하고, 가족이 묶어주신 누구를 붙잡으라고? 교제하세요. 그죠? 동기 순화시키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